귀한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시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고 또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3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우리가 유다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당부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요시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반듯한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그 길을 따라서 반듯하게 걸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길을 따라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혹은 우왕좌왕하며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드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앞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의 시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을 아주 심하게 숭배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스린 횟수가 57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전의 형편은 어떠하였을까요? 보수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성전은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57년 동안 버려졌던 그 성전을 이제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이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책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날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는 변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변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변혁이 오늘 나의 변혁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전을 발견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주시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만나고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